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드림투게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수고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행사가 진행되면서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전도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느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뭐 전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행사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이 행사를 잘 마치고 진행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였죠. 근데 이번 드림투게더가 진행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간절함들, 기도들, 눈물, 사실 이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전인데 어떤 분이 저 뒤에 와서 앉으신 거예요. 딱 앉자마자 얼굴이 세상 끝난 사람처럼 그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딱 알았어요. 오기로 하신 분이 안 왔구나. 예, 제가 또 계시가 있잖아요. 안 왔구나.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도한다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온다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못 온다 그러면 속상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게. 아니 나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 없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안쓰러워하고. 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담겨진 걸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보면 저는 목사거든요. 제 가정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 중에 4형제인데 넷 중에 셋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나 명절 예배 드리면 저한테 순서도 안 와요. 다 위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요. 그리고 굳이 저한테 뭐 그냥 식사 기도 정도? 요즘 이제 조카가 이제 신학을 해서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식사 기도, 이렇게 저한테 순서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솔직한 마음은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몰라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이 대부분 큰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저의 입장에선 교회에서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전도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도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도구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분들이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서 안타까워한다는 걸 사실 잘 몰라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 막 전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 사람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솔직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그렇게 들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더 중요했구나. 한 사람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난 더 중요했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회개되게 많이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또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난 더 중요했구나. 사실 회개되게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림투게더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요, 아는 사람들끼리 친숙하게 있는 것보다 지난주에 새 가족들이 오셔서 전도원분들이 오셔서 함께 같이 있는데 교회가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모이는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한 생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걸어갈 때 교회가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드림투게더 행사 하나하나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뭐 교회 오시든 오지 않든, 이번에 왔는데 다음에 오시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사건, 그것을 성령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 가족들하고 양육을 진행을 해요. 진행하는 프리스텝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건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내 자리에 서야만 내가 나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존중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어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한 번도 내 자리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사는 건 뭐예요? 이 질문은요, 공부하는 내내 계속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움직였죠. 내 마음대로 했죠. 내 자녀, 우리 가정, 직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6월달은 내 자리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나눔하면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핵심적인 2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문에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규정하려고 그래요. 다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힘든 거냐면 이 사람한테는 박수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비난을 받아요. 이 사람은 틀렸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잘했다고 말해요. 아니,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죠. 이쪽에서는 나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괜찮다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너무 훌륭하다고 말하고, 도대체 뭐지 이게? 내가 누군지를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누군지 규정하려면 규정 안 돼요. 왜? 다 다르니까. 변하는 거에 나를 맞추려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려면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자,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명령과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시는 분이죠. 공급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 누구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누구예요? 복을 받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이 있어요. 우리 뭐예요? 순종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공급자예요. 우리 누구예요? 공급을 받는 자죠.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 피조물이죠. 오늘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피조물로 살아가는 건 뭘까? 피조물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걸까? 피조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어떤 걸까? 오늘 한 가지만 나눌 겁니다. 오늘 메시지 이겁니다. 피조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향해 감사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말해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창세기 1장 1절은요 거의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해와 달과 별과 동물을 신으로 섬기던 그 시대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피조물이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니야, 누가 지었느냐, 정말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폭탄 같은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시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돈이 중요해, 명예가 권력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1장 1절은요 2000년 역사 동안 정말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바라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 만들어가지만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조는 누구에게만 쓰는 거냐?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의도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말한 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목적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뭐 철학 사조랑 맞물리는 건데 그 세계관의 흐름 가운데 중세까지는 기독교 유신론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은 있어, 근데 이 세상에 관여하진 않아 라고 하는 이신론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신은 있는데 이 땅에 개입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이신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진 않으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일하진 않으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이신론이에요. 근데 그런 이신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셔 라고 하고 이신론을 깨트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는 뭐냐면 신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이 세상은 자연의 원리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르크스지즘이,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물질이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영원하셔. 이 땅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연주의도 박살을 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서 허무주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의미 있게, 목적 있게 창조하셨어 라고 하면서 허무주의도 박살을 냅니다. 허무주의가 끝난 다음에 인간은 인간의 실존, 원래 상태를 회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니체의 실존주의가 등장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또 박살을 냅니다. 어떻게 박살내느냐? 인간이 정말 인간다울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인간다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존주의를 박살내요.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다가 1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진리도 없고 답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죠.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답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해결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요 다 박살냅니다.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그래요. 돈이 더 중요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에 안달하면서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자유를 줄 것 같거든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 경험하지 않나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돌아보면 돈이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싸워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느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럼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저 집은 장례식장에서 싸우겠구나. 대부분 싸워요. 참 놀랍죠? 그렇게 그것들이 자기 기쁨과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한 번도 조용한 집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건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이 땅에 가서 나무를 만들고 땅을 파고 하늘과 별을 만들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요, 그 다음에 창조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거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요. 우리 눈에 그래요. 사람들이 모든 걸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어느 자리에 부르실 땐 하나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르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할 수 없는 것 같은 건 안 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다 계획했어. 내가 다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어. 그리고 널 그 자리에 부른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은 그 모든 걸 누리라고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요, 사막에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죠. 하지만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우린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더 보기 좋은 곳, 더 편안한 곳, 더 익숙한 곳,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광야냐 사막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너희들은 편한 곳을 원하고 너희들이 그 길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지는 것, 사막에서 강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피조물인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의 모든 준비는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록 내 생각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걸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늘 부족함을 겪어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자녀로서도 자녀의 역할, 직장에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도 뭔가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늘 그 부족함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모습도 늘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다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어때요? 늘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떠나지 않죠.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걸 누리기 원하세요. 이 누린다는 말이 저희 교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누린다는 말을 경험한다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린다는 말이 뭐냐?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이 주어졌어요. 그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보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걸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는 거죠. 사막과 광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뭐였을까요?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해보는 거겠죠. 그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거니까. 보니까 코에 뿔이 있네? 코뿔소. 뭐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별 생각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지은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성경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처음 해보는 그걸, 처음 경험하는 그걸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담이 한 걸 그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우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은 뭔가요?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삶의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준비가 다 끝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안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그 시간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시간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경험하고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한대요. 인생은 후회예요.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후회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지나온 시간들이요 다 만족스럽지 않은 게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대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이 있는 거냐?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실수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죠. 옆에 배우자나 누가 있으면 옆에 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릴 때도 최고의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실 땐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완벽한 걸 주세요.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뭐냐?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응답이에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 보게 돼요. 감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보게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혼으로 사는 인생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이야기해요. 자기 보기에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떠냐? 감사는 조금이고요 대부분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상황과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는 불평과 원망은 단순하게 그 상황과 사건에서 내가 하는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불평과 원망은 누굴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근데 그건 누굴 향한 거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람, 이 자리, 이 가정, 이곳, 이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인 거죠.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만 보게 영적으로 사단이 여러분들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묶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 거예요. 1가지가 나쁜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가정과 관계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보인다면 아셔야 돼요. 이건 상황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삶을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엄청 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단이 묶고 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단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묶였던 것들이 끊어져요. 성령을 사는 사람은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에게 주신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고백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로 응답해요. 감사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감사로 응답할 때 내 삶에 묶였던 것들이 끊어져요. 무너져요. 자,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뭐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릴 때고 젊을 때니까 교회 선생님께서 유방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서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끝났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듯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왜 그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 아파서요. 속상해서요.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권사님 아프신 게 저 너무 속상해서 이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배시시 웃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나 이제 안병동 가서 전도한다. 예전에 안병동 가면 내 이야기 아무도 안 들었어. 근데 이제 내 이야기하면 다 들어. 여기서 얼마나 가면 사람들이 내 이야기 다 듣고 예수님 다 영접해. 전사님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요, 지금 너무 건강히 잘 지내세요.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되신 거야? 거의 지금 70 중반 넘어가셨는데도 건강하게 복음 전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안에 묶인 걸 끊어내요. 여러분이 묶여있던 저주를 끊어내요. 여러분 집안 안에 반복되는 아픔과 눈물과 상함들을요, 감사가 끊어내요. 근데 감사가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저희가 할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할 거면요, 감사 외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돼요.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고 눈으로 드러나요. 감사를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으로 드리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세요. 수고하고 헌신하세요. 그게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가정과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거짓 이야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이에요.
우리 맨날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맨날 모든 거 감사해? 맨날 어떻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어떻게?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완벽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묶였던 모든 사망과 저주와 눈물의 것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